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계에 청부론과 청빈론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깨끗한 부자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깨끗한 부자. 하나님 뜻에 따라 재물을 쓰는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부론입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어 그 일정한 몫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쓰라, 이런 거죠.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면 돈은 손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직하게 많이 벌어서 부함도 강함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해 큰일을 하는 부자가 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것이다, 이런 주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은 벌써 오래전부터 탈북자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회사를 만들어서 좋은 일, 또 이모저모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시는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감리교 목사인 김영복 목사님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이 책에서 청빈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자원하여 청빈하게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깨끗하게 돈을 벌고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청부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구제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머지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최대한대로 써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부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깨끗하게 책임 있게 살아보려는 노력이라면, 청빈론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사회 구조에 영향받지 않고 신앙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현실적이고 하나는 이상적이다 볼 수도 있어요. 제 솔직한 생각은 청부론만 돼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청빈론은 이건 대단한 거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청부론이라는 것도 개인의 깨끗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깨끗하기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깨끗하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거 위험이 가능해요. 청빈론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자기 스스로 홀로 고고하게 깨끗하다는 영적 교만의 함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요. 다만 어떤 경우라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Earn you all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하면 아멘 했어요. Save all you can, 저축해라, 아멘. Give all you can, 그러면 조용하게들 교인들한테. 웨슬리는 자본주의 구조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살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월급이 올라갔어요. 월급이 오르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자기가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11조, 12조, 13조로 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역사학자는 영국이 유럽을 당시에 휩쓸고 갔던 공산혁명의 영향력을 안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유럽의 공산주의 영향이 확 강해질 때도 영국은 비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웨슬레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소외되고 억울함당하고 가난한 자들, 도시 빈민과 노약자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어서 공산주의가 비껴갔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신앙운동이었으면서 사회개혁운동이었고 교회개혁과 민족개혁, 결국에는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어요. 그 중심에 웨슬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했던 겁니다. 솔직히 저는 옛날 80년대만 해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영향으로 시카고에서 젊은이들과 목회할 때는 청민론 정도가 아니라 민중지향적 아주 진보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진 못했는데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90년대 아틀란타 목회하면서는 이게 또 다른 궤도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저도 나이가 중년에 들어가면서 여러 위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청부론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면서는 더욱 청부론 지향적 설교를 했어요. 옛날 젊은이들과 학생 목회를 할 때는 원칙이 중요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의 신앙 양심 지키는 것 하나로 내 존재의 중요성을 늘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적이다 이게, 나는 의롭다 이게. 그렇게 청빈도를 생각하면 내가 참 많이 자본주의 사회 세상 가치관을 오염된 목사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아틀란타에서 목회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현실과 타협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자본주의 중심인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현실에서는 내가 총불원적인 김동호 목사님 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대안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목회 양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학생들과 목회할 때가 참 좋았어요. 나도 가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강하게 원칙적인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최소한 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양심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틀란타에서는 중년의 나이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예배당 건축 2번씩 해야 되는 게 이건 뭐 양심의 문제로 고민할 시간이 여유도 없어요. 그냥 치열하게 교회 부흥해야 되는 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전 지금도 양심의 문제 고민과 현실 목회의 고민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20대 30대는 더 깨끗하고 40대 50대는 더러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장이 달랐고 요구가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당했던 당시의 상황 보면 청빈론은 말할 것도 없고 청부론도 이것도 사치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치열하게 정신없이 목회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우리 생활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고 했었어요. 왜? 돈이 하나님처럼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지. 둘 다 섬길 수 없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재물 욕심에서 어떻게 자유할까 이러는 겁니다. 재물에서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재물 욕심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야만 합니다. 돈의 욕심이 사람 판단을 흩뜨리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욕심이라는 사탄막에 빠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와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사실 저는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해질 때 우리는 건축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와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재정사고가 터졌어요. 그 전에 저는 프로징 제일교회 재정사고가 터졌던 얘기 듣고 김종호 목사님한테 씩 웃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셔서 그런 재정사고 났나.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더 큰 재정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순리대로 가지 않다가 보면은 괜히 사람만 잘못 믿었다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들뜨고 원칙보다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물질의 부함이 행복을 약속하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한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대전제는 15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다.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 때문에 헛된 고민을 하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는 헛된 열심을 부려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헛된 꿈을 꿔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 즐기며 살 것으로 생각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묻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분들 중에 63, 64, 65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정말 아내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이제 은퇴하고 잘 살아보자 하는데 그때 문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틀란타 코카콜라의 아주 중역이었던 닥터서라고 계세요. 영어도 잘하고 뭐 상당히 자존심 강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 워낙 자존심 강해서 한국계 안 나고 미국계를 다니던 분이세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저를 좀 만나고 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63에 은퇴를 하고 내가 박사학위 받는데도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돈 버느라고 이 직장 지키느라고 고생해서 좀 일찍 은퇴하고 이제 아내하고 크루즈도 다니고 여행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한마디도 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내가 은퇴하면서 꿈꾼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2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손주하고 저놈을 골프 가르쳐서 이제부터 골프 치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짠해. 가슴이 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성실하게 열심히 한국 사람으로 서름당하며 박사학위 코카콜라에 중역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덜컥 제가 닥터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골프는 못 쳐도 2살 된 손주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글로 매일매일 쓰세요. 그랬어요. 임종하고 미국에 다니는데 장례는 제가 또 나중에 치르는데 그걸 쓰셨더라고요. 마지막 가면서 부인한테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니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주는 글을 쓰게 해준 걸 고맙다. 진짜 속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얘기하고 있는 대로 다 쓰세요. 좀 그냥 막 쓰세요. 교회 낼 것만 빼놓고 그냥 다 쓰세요. 그냥. 일찍 가면 너무 손해니까요. 너무 손해니까. 안 되나 그러면? 가슴 아파요. 정말 목회할 때 그런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으면 좋죠? 그렇지 않지만 많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없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있지 않고 재산의 여부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나로 쌓여 내 소출, 내 곡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16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and,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produced a good crop. 누가 생산을 했어요? 땅이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엄격히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거는 관련은 청직일 뿐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다.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고민을 했다. 웬만한 인간이라면 소출이 풍성하면 나눠 쓰고 싶어서 그런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 혼자 먹으면 행복합니까? 좀 덜 좋은 거라도 나눠 먹어야 행복하잖아요. 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부엌에서 밥 먹을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먹는 거 참 싫어해요. 저는. 같이 먹읍시다. 없어도 같이 먹자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뭐 사오겠죠. 자신이 또 가가지고 같이 먹자. 그것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을 이 현세만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만의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어리석은 부자 영혼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죽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생을 살다 믿음 가운데 가면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며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의 소유는 물론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날 밤 그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물으시는데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를 요구할 것이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를 요구할 것이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가진 인생의 소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을.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풍년이 들어 곡간이 넘치는 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죽음에 이르는 착각이란 21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들 권사되고 장로되기 전에 11조 한다고 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데 11조 안 내. 왜 안 내냐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대요. 와이프가 반대해서 안 했대요. 아니 되기 전까지는 와이프가 찬성해놓고 왜 되고 난 다음에 반대를 해요? 가정의 평화란 미명 아래 하나님과의 평화를 거절하는 아주 못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에서 말하기를 to have is an illusory source of meaning이라고 했어요. 소유는 거짓된 인생에 의미를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는 인생에 거짓된 의미를 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헛된 행복에 쌓여있던 거예요. 소유는 거짓된 인생에 의미를 준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유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건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는 그 청년 사랑해서 왜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인생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돈의 영향력이 더 커진 일이 많아요. 거짓된 인생의 의미에 빠지면 헤아리기 어려운 겁니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라는 글이 있어요. 제 스승이 쓴 글인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즐기지는 못하고 쌓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즐기지는 않고 타인에게 전시하는 맛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도 허다하다. 즐길 줄만 알았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고마운 줄 알면서도 후히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러움이 와락 앞을 가로막을 인간이 너무도 많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난 그래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행복을 약속할 것이라는 착각에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로마 격언의 재물은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의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다운 살 길이 뭔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것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재물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껏 쓰는 거예요. 미국 옛날 최고 큰 기업의 기업인이라 하면 카네기라고 있죠. 카네기가 기업가의 책임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회사를 위해 일한 직원들이 있고 우리 회사 물건을 사준 소비자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 재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죄가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기 거예요? 나 세금 냈으니 내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나라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다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을 위한 엄청난 부의 축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사회 환원을 카네기는 주장했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업 정신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뭘 버려야 하고 뭘 확실히 붙잡아야 할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인색한 자 되지 말아야죠. 나의 시간과 물질, 하나님이 내게 쓸모 있으라고 주신 달란트, 건강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청년들의 삶의 터전은 가정이나 교회, 학교도 아니고 쇼핑센터고 오늘날은 인터넷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정신이 파괴되는 사회, 물질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뒤돌려 놓을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관심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서부터 휴먼 디센시, 인간의 인간다움과 시빌리티, 더불어 사는 시민 정신을 배우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가치관에 따라 살도록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부터 어른애기까지 모두가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른들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교인들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지출을 절제하지 못해요. 크레딧 카드 빚이 산더미 같이 부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전에 목사 집안인데 부부가 싸우는데 그냥 크레딧 카드 서로 분노를 크레딧 카드로 직접 꺼대는 거예요. 서로가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아유 요즘 시대에 뭐 목사가 뭐 교인이 무슨 구별이 있겠어요. 못되게 놀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들이라도 돈 벌어야 하는데 옛날 잘 살던 생각하다 가정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래요. 왜 너만 그럴 줄 몰랐냐 그래요. 가정 안 돌보고 몸 안 돌보고 애들 돌보지 않고 돈만 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가 씹고 또 씹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이르게 될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욱 비극적인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는 거예요. 사순절등한 세상 물질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생활 습관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우리가 강화해야 할 겁니다. 욕심과 미움으로 임박해 있는 나의 언행과 내 얼굴 하나님 만드시 기뻐했던 영상으로 회복하고 정말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글을 쓰신 제 스승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숙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글이 쉽지 않지만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제 우리가 산에 오르면 도시 문화에서 중요시되던 일체의 차별이 사라져 목에 힘을 주는 인간도, 목을 움츠르는 인간도, 목을 빼고 기웃거리는 인간도 없다. 그런 자태들이 산에는 걸맞지 않고 우습기 때문이다. 높은 채 해야 구만리 하늘 아래 미물이요 착한 척해야 계곡에 흐르는 물에 비하면 때만도 못하고 의로운 척해야 우뚝 솟은 봉우리에 비하면 그림자만 못하다. 많고 적고 간에 가짐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심장 한 개씩을 달고서 왜 왔는지를 모른 채 잠시 살다가는 목숨이기에 나무와 풀과 꽃나무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산으로부터 존재의 평등함을 배우게 된다. 산이 버치며 스승인 까닭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강요도 없이 이런 진리를 선사하기 때문이리라. 문제는 이분이 산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등산을 안 가는 분이세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책을 쓰신 걸 읽고는 목사님, 산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분이 뭐 산 얘기를 합니까? 이놈아, 산을 가야 가는 거냐? 나는 내 방에 앉아서도 히말라야도 오르고 설악산도 오르고 천하의 높은 산은 다 오른다. 대단한 구름 타고 다니던 제 스승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에는 함축된 진리가 있어요. 거대한 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잘난 체 할 게 있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알면 얼마나 알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그저 산에 있어서 인간은 평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그것만 감사하게 여기며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과감히 떨쳐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